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굉장한 자부심과 아울러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이웃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바사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그 나라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혀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본문 여기 2장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에 대해서 우습게 보며 하나님의 존재조차 불신하는 악의에 섞인 말을 그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 때문에 괴로우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꼬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내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먼저 말로 그들이 했는데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빈정대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괴롭혀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도 날 믿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1절에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근심하느냐?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웠으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러 간다는데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길을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고 근심하느냐?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염려하느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지만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가 존재하고 그가 모든 걸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감격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메사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격하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 보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또 나아가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적도 일으키시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근심, 걱정, 염려할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말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을 괴롭게 해둔 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갑자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갑자기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대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이 어디 행차하게 되면 왕 앞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그처럼 왕 대신 메시아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광야와 같습니다. 황폐와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황폐가 가장 암울하고 가장 황량할 때 그들에게 주의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명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주님을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악인이 흥황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그 심판의 때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할 때 주신 언약 돌판에 새겨 주었더니 그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실 분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깨끗함과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깨끗함의 역사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통치하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더럽습니다. 썩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서 제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광도의 수걸로 만들었구나. 주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되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깨끗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비록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헤롯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악한 헤롯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아무리 질이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그 그릇이 좋아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채워서 일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자에게 임합니다. 정결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까? 깨끗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결한 교회, 정결한 신부같이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높이 들려 쓰임받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거기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 불은 풀무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속을 재련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재련소나 이런 데서 은을 단련하는 방법은 먼저 풀무불에다가 그 그릇에 그 은을 올려놓습니다. 더러워진 그 은입니다. 그러면 불을 떼면 순수한 은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그걸 버리고 위에 건 건져내고 또 하고 하게 되면 완전히 순은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해서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을 통하여서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마음대로 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단련을 받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믿음은 곧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포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탁비누를 얘기합니다. 이쪽에 옷이 더러워지고 얼룩질 때 저희 어렸을 적에 보면 어른들이 잿물을 넣고 그 그릇에다가 더러운 옷을 넣고 그리고 그걸 방망이로 푹푹 삶아서 가지고 때려서 빨아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줍니다. 근데 세탁기에 빨 때도 물만 넣고 하지 않고 꼭 비누를 넣어야 됩니다. 그 비누를 넣으면 그게 돌아가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화시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여기 재련이 대상이 되는 레위 자손은 타락한 제사장과 대주전을 의미해서 실제적인 제사장의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 된 신약의 성도들까지도 함께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중직을 맡은 목사나 장로나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변화를 통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주변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연단하되 순수한 금이나 은같이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른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정화될 때 바른 예배, 정결한 예물이 드려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되게 되면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며 정화롭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사회의 개혁도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을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자들,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던 악의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7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을 칩니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앞에 언급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범죄자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마음이 썩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하고 그들을 불러 연단하지만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에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요? 내 인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약탈당합니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갑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타락한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그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약탈당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레위 자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주시고 평강의 왕 주님이 다스려 모든 일을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정세가 시끄럽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